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말씀 제목은요, 받은 것 남을 위하여 쓰라. 받은 것 남을 위하여 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예,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이 자리까지 오르신 바로 그런 분이죠. 뭐 정책 차관보 이게 뭐냐? 정책 차관도 아니고 그 뭐 보좌한다 뭐 이런 보라는 게 그런 의미겠죠. 그게 뭐 대단한 자리냐 싶겠지만 이 정책 차관보 자리에 오르려면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장관이 되려면 그냥 뭐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은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정책 차관보 자리부터는 전부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라의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자리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할 만한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책 차관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인데, 거기에 한국 출신의 사람이, 그것도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 이제 책을 여러 권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강영우 박사님 아들이 이제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마음이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 눈을 고쳐줄 수 있도록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실제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냐 하면은, 이 아버지 강영우 박사가 이제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백악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으로 교체가 될 때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그 둘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바톤 터치를 딱 하면서 교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러니까 뭐 청와대 관계자다 이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그 일하는 백악관에 이 부자가 함께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원동력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다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나는 다 컸으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의 아들들을 이제 보내었던 그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지도자들을 여럿 배출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바로 그러한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를 이제 그 자녀를 보내면서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뭐냐? 이제 라틴어로 논시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건학 이념을 따라서 배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이 학생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요즘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미국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아무리 그 미국이 썩었다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이유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정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갑부, 미국에서 갑부면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가 될 텐데, 그 제일 돈 많은 사람 1위, 2위, 바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미국의 100대 갑부,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 1등부터 100등까지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50%를 사회를 위해 기부하십시오.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 돈 많이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이 정신의 바탕에는 바로 청교도 정신이 있는 것이죠. 미국 개척 초기에 영국에서부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어떤 그 사상에 분명한 이 영향을 주었고, 영향받은 사람들이 또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청교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했던 그 성경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어떠한 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 나의 힘을 쓰리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이 맨 처음부터 애초에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 중에 아담을 먼저 딱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곧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사람이 하와가 되겠죠. 자, 처음부터 아담 혼자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혼자 있는 게 도저히 보기가 좋지 않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천지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혼자만 땡그러니 만들어 놓으니까 좋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만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애초부터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부족한 점,
불완전한 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하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죠? 남자들은 좀 부족해, 뭔가.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온 여성. 자, 그럼 여성은 또 완전하냐? 완전할까요? 여성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보니까 이 둘이 뭐 하나가 이렇게 주가 되고 아니면 하나는 보조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해서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의 부족한 면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게는 한 가정으로부터 또 크게는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충받고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없는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가장 완전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람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러 종류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또 이 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내장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이 합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자,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리가 있다. 우리는 다 다리야. 다 다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손도 없고 발이 지금 여기에 막 붙어 있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발로 먹어야 되나?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밥을 또 어떻게 먹어요? 입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입도 발이고 다 발이고 이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도 또 눈이 보는 역할을 하는데 눈만 보는 게 아니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귀도 보고 전부 다 보기만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각각의 그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뛰어가기도 하고 손으로 글씨도 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각각의 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다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체질이 다르고 우리의 지식 정도가 다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 각기 다양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 이것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조화. 우리 영어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에 의미가 있지. 이게 따로 뚝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혼자 막 꿈틀대면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예전에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처음에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데 해안가에서는 독일군이 막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그리고 연합군은 막 상륙을 해갖고 상륙정을 타고 쫙 바닷가까지 딱 와서는 문이 탁 열리면 막 뛰어가고 그러다가 총 맞고 포탄에 맞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 영화의 장면에 어떤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포탄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팔 한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남아있는 팔로 떨어져 나간 팔을 붙잡고 멍하니 있는 이 모습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져 갖고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팔, 이 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이 팔이 기능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팔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의미 있을 때는, 가장 의미 있을 때는 언제냐?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이룰 때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의미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몸이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사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내가 해야 할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자기만의 은사들이 다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해야 할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위한 은사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그러면 그게 합하여지면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또 내가 하면 즐거운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운 것으로 내가 일을 하면요,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게임 좋아하면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밤을 새고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종종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며칠씩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 예. 우리에게 만약에 일을 며칠씩 밥도 먹지 말고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게임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야, 밤새서 너 보니까 잘하더라, 밤새는 거 체질인데 밤새서 공부해, 이러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녁만 되면 벌써부터 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내 안에 있는 은사, 이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지치지 않게, 신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왜 주셨을까? 우리가 앞에 쭉 계속 얘기한 게 뭐죠?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애초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으라고 나오는 겁니까? 사람이 먹으라고. 사람 먹으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자기가 그 열매 통해서 먹고 힘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그 열매 먹고 내가 힘내서 일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봐 이제 두려워서 쉽게 얘기를 못하지만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돈 잘 버는 것도 보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특별히 있습니다. 보면 돈의 길목을 알고 냄새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딱 서 있기만 하면 돈이 막 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은사다 이거죠. 자, 그렇게 돈 잘 버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 다 원하시죠? 아무나 다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가 있을 때 이 은사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써야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은사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나를 위해서 쓰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허무해져요.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이거 뭐에 쓰지? 그때부터 돈 가지고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러다가 사람도 망가지고 폐인되고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은사는 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돈 많아도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이 없어서 맨날 꽁보리밥, 요즘은 보리밥이 더 비싸죠, 흰쌀밥보다. 하여튼 맨날 반찬도 없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항상 웃고 있는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사용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요, 또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아주 특별한 재능들 있을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발휘가 되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성령을 이제 덧입어야 나타나는 은사들, 6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은사, 특별히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언의 은사가 뭐냐, 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고,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마치 무슨 점치듯이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것은 거짓의 영에 미혹된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명쾌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지,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타나는, 발휘되는 그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또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계속 나타나는 뭐 섬기는 은사라든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은 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재능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나의 재능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더하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냥 내 재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그 능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여러분의 고유한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사들 가만히 쓰지 말고 묻어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